오늘 신명기 24장 거룩이 인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NAP가 전격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단체, 시민단체에서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평화행진을 하고 청와대 청원을 했는데도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성평등이라는 게 저희들이 두려운 거예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젠더 평등은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구분이 동성애자냐, 양성애자냐, 무성애자냐, 아니면 다자성애자냐, 이걸로 성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뭐 가거나 공항에서 뭐 할 때 남자세요, 여자세요가 아니에요. 동성애자입니까? 양성애자입니까? 무성애자입니까? 다자성애자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젠더 사회적 성평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사이에 완전히 이 한국의 기본 전통적인 개념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제가 이런 설교도 여기서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 조경호 목사가 이 젠더를 좀 안 좋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저는 수갑 차고 이제 대전경찰서 가셔서 며칠 계셨다 나와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또 과격 이슬람 단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어요. 혐오의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혐오에 대한 발언이 전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한글 사전에 기록이 되는. 공무원들도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종교 편향 방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TV나 언론에서 이 동성애 비판하는 사람들을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출연 금지가 될 거예요. 인간의 기본 권리 인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거룩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게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는 신성하고 인간의 권리는 거룩하고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 앞에 존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권은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탄이 도둑질해 갔어요. 사탄이 도둑질을 해서 인권을 가지고 온갖 사탄의 제국을 세우고 사탄의 비인간적인 그 사회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 인권을 표방해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오랜 사회적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종교 통합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차별 금지법, 이 종교 편향 방지법 교육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통합주의로 가고 기독교는 점점 고립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5학년 아이 하나, 6학년 아이 2명의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못 건드립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생은 임신할 권리,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 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리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걸 어긴 죄가 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한 어머니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걸 학교의 인권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엄마 고발해라. 왜? 학생 인권 조례에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고발했어요. 그래서 인권단체에서 이 아이를 따로 보호소로 보내놨습니다. 엄마하고 띄워가지고. 이게 학생 인권 조례라는. 2010년도에 지금 교육부 장관 김상곤 그 경기 교육감이었을 때 이분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교육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대학 입시 20억 들여서 공론화했는데 대학 입시가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20억은 어디다 쓰셨나 모르겠어요. 한 선생님이 여학생 애들이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선생님이 자기들을 건드렸다고 성추문을 퍼뜨렸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괴로워하다가 고 송경진 선생님이셨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자기들 때문에 선생님이 자살을 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선생님을 괴롭힌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애들 얼굴이 싹 달라졌어요. 거기에 인권 담당 선생이 너희는 잘못한 거 없다. 너희 때문에 선생님이 죽은 거 아니니까 죄책감 갖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굴이 싹 달라져서 온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와 딸은 마음이 무너져 가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아이들의 인간성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학생 인권 조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엄과 가치를 소중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신 출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인데 걔네들이 동성애해도 된다고 그게 애들 학생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인권 조례에다 다 담아. 임신할 권리, 출산할 권리, 동성애할 권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해야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나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아이들이 가져야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고 10대 아이들이 마음대로 성 자유롭게 하고 여기저기 가서 성을 즐기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이래야 애들이 행복해지나요? 이게 인권이라는 걸 그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사회 도덕적 규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를 거부하고 왜요? 인권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는 걸 폭력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못 때립니다. 우리 때는 야구방망이 맞고 자랐는데 야구방망이 맞고도 인간이 이 꼴밖에 안 되는데 맞아야지 애들이 그래도 도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이런 말하면 저 이제 잡혀가서 대전경찰서에서 며칠 계시다 나와야 돼요. 오늘부로 그만해야 돼. 이제 법에 걸려요 이게. 교사 권위를 거부하는 게 학생 인권이랍니다. 부모 권위 거부, 낙태할 권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교회가
인권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권을 교회가 존중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만들고 교회가 먼저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의 인권이라는 단어를 빼앗아서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24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 보호법, 결혼 보호법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여성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재산의 일부예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결혼에 대한 그 존엄성이 없었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당한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혼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이혼이 빈번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이 여러 부족 국가나 그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은 아내가 싫어지면 그냥 오늘 결혼하고 오늘이라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를 내보낼 때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위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해야 됐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결혼의 문화였었습니다.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난 여자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헤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1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아직도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여자가 바람 폈냐? 여자가 바람 피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음행이나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일이 아니라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음행과 간음. 그럼 여기 수치되는 일은 음행과 간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이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 남편이 그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어요. 이혼 증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갖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혼 증서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이 쫓겨난 여자들에게 생존권이에요. 이거는 이혼 증서는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두 번째 남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찡찡 소리 안 나시죠? 네, 저만 나면 나요? 네, 찡찡 소리 난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도 이 여자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신 게 뭐예요? 3절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당시의 가나안 국가에서는 여자가 나갔다가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을 하면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자를 데려다 살 경우가 많았어요. 이 여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혼을 했는데 이혼 증서를 가졌다고 해서 세 번째 남자가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첫 번째 남자가 이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야말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살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겠어요? 따뜻하게 대했겠어요? 그럼 완전히 종살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결혼하고 실패한 여자를 첫 번째 남자가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는, 이건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다고 가졌다가 싫다고 내버리고 다시 그걸 또 주워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내로서의 인권을 소중히 보호하고, 몸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더러워졌으니까 데려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게 이게 평생 가는 거지, 그렇게 자기 좋을 때에 관계를 가졌다가 싫다고 또 버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남자들의 잘못된 성의식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인정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도 보시면 두 번째 결혼의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절대로 군대를 보내지 마라. 왜요? 군대 갔다 전쟁에서 죽으면 결혼하자마자 이 아내는 과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전쟁 참가하지 마라. 전쟁에서 어떤 일도 시키지 마라. 그리고 결혼한 이 신랑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해야 될 1년 동안의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NAP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 통과시키지 말고 이걸 통과시켜야죠. 1년 동안 정부에서 월급 주고 결혼한 남자는 아내만 즐겁게 해줘라. 너도 나도 결혼할 겁니다. 지금 이런 법을 제정을 해야지 엉뚱한 걸 지금 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1년 동안 정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아내를 소중히 여긴 남편은요, 죽을 때까지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간에 싫다고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혼의 소중함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아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가정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내를 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 절대로 아내를 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혼의 조건을 내거신 거예요. 간음 외에는 내보내지 마라.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한 몸입니다. 33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은 서로의 인권이 보장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미야자키현의 산토요미 마을에 꽃게미자리 그 꽃동산이 생겼어요. 이 꽃게미자리 그 꽃밭이 3.2km나 쭉 이어지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그 뒤에 이 핑크빛이 꽃게미자리 꽃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을 때 남편과 아내가 그 일본 전역을
한 바퀴 돌고 그 결혼 30주년을 축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실명을 합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늘 봤던 아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집 안에 틀어박혀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몇 년 전에 거기 오렌지 나무 가지를 지지하기 위해서 꽃게미 이 꽃밭을 일구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생각이 나서 2년 동안 흙을 갖다 붓고 그렇게 해서 3.2km의 저 꽃게미 자리 동산, 꽃동산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아내가 다시 밝아지겠지.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람 소리를 듣고 아내가 행복해야 할 거야. 남편의 예상은 적중을 했어요. 이렇게 3.2km의 아름다운 꽃게미 꽃동산이 생기자 이게 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4,000명 내지 5,000명의 관광객이 와요. 그들과 함께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하는 겁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는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얻은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 보호법, 빚진 자의 보호법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지만 빚을 졌음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3장에서 우리가 빚을 질 때에 23장에서 금지한 것은 뭐였어요? 이자 절대 받지 마라. 오늘 24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해라. 빚진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먼저 24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에 전당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 전당물을 갖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절대로 전당물로 가져가서는 안 될 물건 첫 번째가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맷돌이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맷돌로 갈아서 그리고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맷돌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전당물이 없다고 해도 생존과 직결된 맷돌이나 맷돌 윗짝은 절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아무리 빚을 져도 빚진 사람이 먹고 살 권리는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 13절까지 보시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내가 돈을 꿔줬다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빚진 자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TV에 빨간 딱지 붙이고 에어컨에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골프채에 빨간 딱지 붙일 수 없어요. 그건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로 빚진 사람의 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갖고 나와서 전당물을 잡든지 그 채무자가 갖고 나오는 것만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의 겉옷입니다. 당시의 겉옷은요, 밤에 잘 때 그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이 담요예요. 겉옷이 없으면 그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낮에는 뭐 40도 50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지니까 겉옷이 없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 전당물이 뭐예요? 겉옷. 해질 때의 겉옷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절대로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면요, 그 당시에 뭐 다 옷 한 벌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은 외출 못하게 되고 나가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면 앉아서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1톤 트럭 하나 가지고 1톤 트럭 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에게 1톤 트럭을 뺏어가 버리면 이 사람 뭘 먹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과부의 옷을 빼앗아 가버리면 이 과부는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의 과거에 가난할 때, 과거에 고통스러울 때, 과거에 배고팠을 때, 과거에 억울했을 때,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빚진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 36절까지 또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도로 받을 걸 기대하고 구워줍니다. 도로 받기만 해요 플러스 이자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 괜히 이자 받았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안 받았으면 지금 하늘에 이자가 쌓여 있을 텐데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빚진 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가 가르쳐준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주면,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4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누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자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자는요 4배로 돌려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돈 빌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번에 그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이신 맹주성 교수님이 이 맹주성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 맹 교수님이 2번째 페이스북에 임종석 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많은 걱정 속에서 1년 동안 자네의 행보를 지켜봤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은 근본적으로 현 정권이 그동안 유지했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네들의 일탈적 통치 방식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법원 물론 마땅히 적폐청산이 돼야죠. 거기에 항공사, 두항공사, 그 다음에 대기업 뭐 뒤집혀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기무사, 군대도 기수가 낮은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그 윗기수는 자동적으로 다 그만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서 지금 안 뒤집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 교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뒤집어져도 그래도 기본적 국가 정체성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 그 국가 정체성 세 가지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정치, 그리고 실질적인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치. 이 3가지 요소는 국가의 정체성이므로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무너뜨리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아주 정말 하기 힘든 얘기도 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 돈 다 꺼내서 빚 늘려가면서 돈 뿌려가면서 정치하는 거 누구는 못하겠냐. 이분 글이 언론에서 안 다뤄요. 이거 다뤘다가는 언론이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아예 이분 글을 아무도 안 다뤘어요. 그런 정치 누가 못하겠냐. 그리고 두려워하시는 게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가고 정치는 점점 독재가 되니 이 완전히 독재 정치화되고 있는 현실을 힘들어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자네 비서실장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네가 다 해먹나, 내각들은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조목조목 비판을 하신 거예요. 뭐 일부는 너무 편향적 비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우려했던 것을 이 맹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두려운 게 뭐예요?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가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빚진 자 사회가 됐을 때, 빚을 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명기 가르침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을 유괴해다가 섬에 팔아먹는 거, 이걸 하나님이 사형죄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사람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8절과 9절에 보시면 나병, 피부병이 공동체에 퍼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셨어요.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들이 명한 대로 행하라. 왜요?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피부병을 다 얘기합니다. 문둥병만 아니라 모든 그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만났을 때 반드시 제사장이 국민의 보건을 감독 지도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고용인에 대한 보호법이 있습니다. 14절에 공공하고 빈약한 품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생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공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성문 안에 우거하든 객이든지 절대로 학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15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품삯을 당일에 줘라. 그날 지급해야 이 사람 먹고 사니까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오늘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저 주인에게 하나님 감동하셔서 월급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네 번째, 하나님이 약자 보호법의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당하는 거지, 이 죄의 연좌 제도를 하나님이 폐지하셨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시면 고라가 죄를 범했는데 집안을 다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규례에서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아들의 죄는 각자가 자기 죄를 책임져야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피의 복수를 금지하시고 각자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한 연좌 제도에 대한 보호법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2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19절에 보시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깨끗하게 다 비면 안 돼요. 일부는 남겨놓아야 됩니다. 추수를 하되 추수를 다 하면 안 되고 일부는 남겨놓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돼요.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일항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한 뭇, 일항이나 아니면 한 집단이 추수한 한 덩어리를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난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추수한단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거하고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도 싫으세요? 추수한단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단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매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추수한 곡식 한 단을 꼭 가져오셔야 돼요. 어디다가? 푸드뱅크에다가 가져오세요. 가서 라면 한 봉지 사시면요, 내 거 하나 사고 10개 샀으면 하나는 푸드뱅크에다, 무 3개 샀으면 무 반 개 정도는 푸드뱅크에다 일부러 남겨놓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어차피 살기도 어려운데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삼아서 한번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20절에 감람나무를 떨 때, 열매를 떨 때에 가지를 다 살펴서 다 떨었나 살펴보지 말고 그냥 떨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가난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노예살이 했을 때, 삶이 지긋지긋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해야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 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신발 한 켤레가 뭐 얼마나 한다고 돈 10만 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23장 22절에 우리가 추수할 때 하나님이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깨끗하게 추수하지 마라.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건 절대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 이러셨어요. 상상이 안 되시나 보다.
강호동이 새우깡 4분의 1쪽을 그건 아까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걸 가지고 그걸 아까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에 떨어진 건 절대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줍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재미없으세요? 얼굴이 자꾸 무거워지시고 웃음기가 사라지시고 저를 안 쳐다보려고 그러시고.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썼다 지울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오늘도 이게 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이걸 다시 우리가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 꺼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만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줍지 말라 그러면 줍지 말고, 야 그럼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그러면 베지 말고, 가지에 남겨놔라 그러면 남겨놓고. 옛날 어른들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감나무 다 안 땄습니다. 까치밥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까치밥이었겠어요? 나그네 밥입니다. 그게 까치도 먹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까치밥 정도의 여유는 두고 사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까치밥의 여유는 갖고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고 나무까지 다 열매 털고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가면 쓸 걸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행함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프랑스의 빈민구호 공동체 엠마우스의 창설자가 피에르 신부님이신데, 그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어느 한 젊은이가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와서 나 자살할 거다 그랬어요. 자살하고 싶다.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그리고 가정 문제도 어렵고, 나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신부님이 다 듣고 있다가 그러면 몇 달만 나를 좀 도와주다, 죽고 나서 죽게. 몇 달만 도와주고 죽어도 늦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 왔다 그러는데 신부 입에서 몇 달만 도와주게 그러니까 날 도와주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그 청년이 그럼 도와드리겠다 그러는.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르니까 거기서 집을 지어주게. 그래서 열심히 가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돌봄의 일을 자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 돌봄의 장소에 가서 양로병원, 고아원 이런 데에 가서 시설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피에르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신부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돈을 주거나 무슨 직업을 구해줬으면 저는 또다시 절망하고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당황스럽게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신부님의 그런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몇 달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피에르 신부님이 만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단순한 기쁨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죄짓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에 위로받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주옵소서. 아무리 싫어하거나 미운 사람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부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권의 사회 질서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인격을 갖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주제처럼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님 매일매일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거룩한 기도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이웃과 주님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증거하는 주님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서 영혼 추수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모든 대흥교회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